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16장이 기록된 일이 있은 후 정확히 13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이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받은 일에서부터 100세의 이삭이 탄생한 일까지 모두 1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해부터 이때까지 13년이 흘렀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특이한 점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로 간주하고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이를 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와 가나안에 입성한 지 2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걸어가야 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삶을 평가했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서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7장은 15장의 언약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사례를 통해 아이가 탄생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15장의 언약과는 약간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이름도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여기에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으로 간주되던 고대 근동의 정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는 인격과 운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많은 자손의 축복이 이제 곧 실현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한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패와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걱정할 필요도 또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이 공경을 처할 때마다 끝까지 견디어내며 미래를 소망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미래의 소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미래로 소망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지침은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지침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두 번째 조건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례의 특별한 신비력이 포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표징이지 언약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였던 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몸에 영구적인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또한 15절에서 22절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사라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 이름의 변화는 아브라함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인으로 기록된 여인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보면 그녀가 127세에 죽었다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밝히는 것도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녀는 독보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왕들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은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나이 89세,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었던 수치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은 그렇다면 좀 일찍 말씀하시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이스마엘을 낳고 정확히 13년 만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그 13년을 아무 탈 없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충격이라도 덜할 텐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절과 18절에 사라를 통해 새 아이를 주시는 일을 사행하겠으니 이미 장남으로 자리 잡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짧은 안목과 불신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은 훗날 이삭을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 후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삭이란 그가 웃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이름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은 이삭을 출산하고 좋아서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웃지만 머지않아 너희들의 비웃음이 참 웃음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에서 불러내신 24년 만에 드디어 약속하신 아이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매우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기다려 오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때가 가장 적절할 때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은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조그마한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사라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을 접은 상태입니다. 사라에게 폐경기가 온 지도 오래되었고요. 이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라에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티끌만한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습에 드러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잉태 단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이라 생각하여도 포기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포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염려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 반드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